2022년 10월 달 경인데요. 어느 한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수요 저녁 밴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한 교회 권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네, 그 연락이 자신의 친척 오라버니가 어머니가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이후로 깊은 우울증이 찾아오더니 방금 자신에게 문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근데 문자를 내용을 보니까 친척 동생에게 그동안 고마웠다. 나는 이제 삶을 정리한다. 이런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급히 전화를 해서 오빠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설득을 하나 하기를 죽기 전에 목사님 꼭 한번 만나보는 보고 그리고 결정을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오라버니가 그래 그러면 죽기 전에 한번 목사님을 보겠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주신 겁니다. 제가 아주 긴급하게 연락을 주셨으니까 전화를 드려서 아저씨 댁이 어디세요? 그리고 주소를 확인하고 그리고 왜 이렇게 마음이 어려우세요? 그랬더니 하시는 이야기가 이제 자신이 60대 중반에 접어들고 있는데 그동안 열심히 일을 했는데 결과가 가족들이 집에 들어가면 자신을 투명인간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큰딸은 결혼해서 타지로 나가 있고 그리고 아내와 둘째 딸이 있는데 집에 들어오면 말 한마디를 섞지를 않고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면 그렇게 외롭고 쓸쓸하고 그러면서 여러 생각이 들기를 내가 그동안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았나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땀 흘리고 수고했나 다 헛것 같고 이러니까 마음에 우울증도 오는 거죠. 그러면서 은밀한 이야기를 하나 하시기를 사실은 자기의 아내가 이전에 바람을 폈는데 덮고 용서하고 왔다고는 했지만 지금까지도 그게 용서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힘이 드세요. 그런데 아저씨 제가 오늘 수요 예배가 있는데 말씀만 전하고 급히 갈게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때까지 살아있을 줄 모르겠네요. 진짜 마음에 이거 어떡하나 그때까지 살아있을 줄 모르겠다니. 그래서 말씀 끝나자마자 정말 쏜살같이 달려갔어요. 그리고 갔더니 배를 눌렀는데 한참이 지나서야 현관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집안이 다 어두워요. 그리고 이 아저씨의 눈빛이 되게 매서워요. 그러면서 가족들 아무도 없다고 아직 퇴근도 안 했다. 그때가 10시였는데 가족들이 아무도 퇴근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지금 죽으려고 부엌에 칼도 준비해놨다. 정말 등골이 오싹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남자 전사님 한 분 데리고 오는 건데 이런 상황이고 분위기인 줄 알았으면 자리에 앉아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눠봤는데 왜 죽기 전에 목사를 만나기를 원했는지를 알게 됐어요. 사실 최근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무당이셨대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는 자신에게 귀신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택시 운전을 하는데 빈 택시면 항상 옆에 귀신이 같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사람이 타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겠더래요. 그 사람이 무슨 고민하는지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도 보이네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도 보이네요. 여러분 그럴 때 기죽으면 안 됩니다. 절대 기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왜 그 권사님이 자신의 오빠를 본인은 안 오고 저보고 만나달라고 했는지 그때 알았어요. 그때 왜 알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아저씨한테 잠깐 일로 오세요. 그리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과 보혈의 능력을 전했어요. 근데 제가 전하면서도 제 마음에 담대함이 부어지기를 예수님이 승리하셨지. 어떤 귀신의 역사도 예수님 앞에서는 힘을 잃는 거니까. 그러니까 전하면서 저도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전하면서 이분이 기세가 꺾였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저씨 여기 잠깐 무릎 꿇으세요. 제가 웬만하면 안수기도를 해도 무릎 꿇으라는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기세를 꺾어야 되니까 무릎 꿇으세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순수히 무릎을 꿇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해드렸어요. 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그 내용을 전해서 안수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에 감동이 오기를, 이 아저씨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고 있구나, 이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 마치고, 그런데 혹시 누군가 아저씨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자신의 결혼한 큰딸이 지금 평택에 사는데 그 딸이 그렇게 아빠를 만날 때마다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리고 그 딸이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오늘은 살래요. 그러셨어요. 오늘은 살래요. 얼마나 감사하던지. 그래서 제가 아저씨 손 붙잡고 영접기도 하시자고, 예수님 영접기도 하시자고, 그래서 저 따라 하시라고 하고 영접기도 하고 돌아왔다니까요. 제가 그날 저녁에 너무 신비로운 일이지요. 어쩜 그 아저씨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돌보셔서 한 번 만나보지도 못한 나를 이렇게 이 집까지 찾아오게 하시고 정확한 타이밍에 이 아저씨와 이야기 나누고 기도하게 하시고 영접 기도까지 하게 하실까. 그리고 그 딸의 기도가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알고 나오면서 얼마나 마음에 감동과 은혜가 부어졌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맛보고 경험하는 것은 참 황홀한 일입니다. 그 아저씨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돌보셨듯이 너무 놀라운 신비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각 사람을 돌보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참 세밀하고 그리고 은혜로운 성품을 맛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그 여인의 이름은 하갈이에요. 하갈. 창세기 16장에 처음으로 하갈은 등장했다가 그리고 몇 장 이후에 또 한 번 나오고,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하갈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 하갈은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몸종이었어요. 당시에 몸종, 여종이다, 이것은 인권이 보장이 되지 못하고 그리고 한 사람의 인격으로, 인간으로 취급을 받지 못하는 시절이었죠. 그런 하갈이었고요, 그녀는 애굽 출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애굽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었잖아요. 아마 그때 이 하갈이 애굽에서 이 가족으로, 몸종으로 들어왔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올 때 하갈이 같이 온 거죠. 오늘 본문에 그 하갈의 여주인 사레가 분명히 하나님은 많은 자손을 얻게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이가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다리다가 이 사레가 한 가지 생각을 하기를, 내 여종 하갈을, 이 몸종을 대리모로, 그래서 내 남편에게 들여보내서 이 하갈을 통해 출산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여종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주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하갈과 잠자리를 하고 하갈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의 첩으로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하갈은요, 성경에 기록도 조차 안 됐을 법한 인물이에요. 하갈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성경학자들은 그 어원이 도망자, 이주자, 떠도는 자라고 봅니다. 이름이 도망자? 이름이 이주자? 그러니까 사실은요, 하갈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어이 떠돌이, 이런 어감인 거예요. 어이 떠돌이, 이주자,
누군지 이름도 정확하지도 않고 그저 떠도는 무명의 여인이 하갈이었던 거죠. 그런 존재였는데, 그런데 주인이 임신을 못하니까, 이것도 얼마나 참 비극입니까? 내 아이를 낳았는데 사실 내 아이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몸종으로 임신하여 그렇게 그 이후로 하갈의 인생은 소용돌이치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레가 잘 대해줬겠죠. 왜냐하면 들어가서 아브라함과 잠자리를 같이 하고 임신을 하기 위하여서는 아마 주인으로서는 잘 대해줬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갈이 좀 마음이 풀어진 것 같아요. 여주인이 자기를 극진히 대우해 주니까. 그러면서 임신하고 나서는 그 여주인을 향하여 마음이 달라졌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갈도 은근히 기대가 됐나 봐요. 무명의 삶에서 이제는 주인의 아이를 임신하니까, 아, 이제 나도 이 집의 유업을 이을 자의 어미가 되는 건가?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여주인 사례를 깔보았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합니다. 4절에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니 하갈이 임신하였다. 하갈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자기의 여주인을 깔보았다. 주제가 파악이 안 된 거죠. 여전히 몸종인 신분인데 임신을 하고 나서 여주인을 깔본 거예요. 사례도 보통 여자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이를 낳으려고 들여보내놓고는 자기를 조금 깔보는 기색이 보이니까 이 사례가요, 아주 무섭게 이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로 학대하냐? 도저히 살 수 없으니까 임신한 몸으로 도망을 칠 정도로 학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갈이 정처 없이 다시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도망을 친 거예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사실 그녀에게는 방향은 있었어요. 그것이 애굽입니다. 오늘 본문에 수르로 가는 길 옆에 있는 세메에 하갈이 이르렀다고 나와 있는데, 이 수르로 가는 길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하갈의 출신이 어디였다고 말씀드렸죠? 애굽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름대로 애굽으로 내려가면 살 길이 혹시 있을까 하고 그쪽으로 방향을 잡았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인이 그 당시에 임신한 몸으로, 그리고 여종이 주인의 집에서 도망을 치고, 그리고 나서 애굽을 간들 살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요, 광야에서 어떻게 죽임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험한 사람 만나서 어떤 아주 그런 불쾌한 처지를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하갈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앞날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진짜 그냥 죽음이에요. 집에 있어도 죽음, 그리고 밖으로 나가도 죽음. 그게 하갈의 처지였고, 그게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의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그런 하갈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녀에게 건넨 말은요, 너무 놀라운 말이에요. 첫 번째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까지도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내가 어디로부터 어디로 와서 가느냐, 그리고 다시 너의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리고 약속을 하시기를 내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로 인하여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게 10절, 11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자손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하겠다. 너는 임신한 몸이다. 아들을 낳게 될 터이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여라. 내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아들의 이름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이스마엘이라고 하여라. 이스마라고 하는 뜻은 그가 들으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뒤에 엘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가 들으신다라고 하는 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지금 하갈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이 단어에 담고 있는 거예요. 하갈은 그 한숨을 누구도 관심이 없었어요. 아브라함도 사레가 쫓겨났는지 안 쫓겨났는지 상관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레는
하갈이 쫓겨난 거죠. 그리고 사레는 이 하갈을 죽이려고 들고 있어요. 광야에서 누구도 이 하갈을 돕는 자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은 돕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인 거죠. 하갈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갈이 눈이 열립니다. 아, 내가 내 여주인의 눈을 피해서 도망을 치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구나. 그리고 그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을 하나 해요. 그것이 바로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갈은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서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다니 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 지어서 불렀다. 여기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로는 엘로이예요. 엘은 하나님이시라는 뜻이고요, 로이는 그가 보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나를 보시는 하나님 엘로이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로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냥 제가 지금 여러분 보고 있듯이, 여러분이 저를 쳐다보고 있듯이 와치하고 있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로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care, 돌본다고 하는 거예요. 헤아린다. 내가 계속 지켜보면서 내가 너를 헤아리고 있다, 너를 돌보고 있다. 그게 로이라고 하는 뜻인 겁니다. 하갈은 그걸 오늘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이름도 없는 떠돌이, 이름도 없는 방황하는 여인인데, 그리고 어느 한 집에 몸종으로 들어가 심지어는 대신 대리모와 같은 이런 지금 처지가 된 건데, 사람들은 나를 누군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돌보고 계셔. 그래서 그 여인의 고백이 엘로이라고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여인으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건 하갈이 처음이에요. 하갈이 처음이에요. 그리고 그가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를 이름을 짓습니다. 그게 부엘라헤로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본문 14절입니다. 그래서 그 샘 이름도 부엘라헤로이라고 지어서 부르게 되었다. 그 샘은 지금도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그대로 있다. 여기 부엘은 샘 혹은 우물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라헤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뜻이고요, 로이는 엘로이와 똑같습니다. 그가 보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엘, 라헤, 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살아계신 분이 나를 지켜보시는 셈이라는 뜻이에요. 여기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분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게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지명의 뜻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다시 여주인에게도 돌아갑니다. 천사가 살 길을 알려준 거죠. 애굽으로 내려가면 그건 죽는 길이고, 내가 눈에 보기에는 사레의 수하로 들어가면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살 길이니 들어가라고 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하갈이 들어가고 거기에서 자녀를 낳습니다. 참 놀라운 게 아브라함이 그 낳은 자녀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 그의 나이가 86세였더라.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먼저는 나눌 것이 하나님이 하갈도 돌보신다라는 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 하갈도 돌보신다. 여러분, 제가 창세기 12장 이후로 지금 강해 설교를 쭉 해오면서 사실 저에게도 이번 설교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새롭게 눈 열어주시는 게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저는 이전까지는 창세기를 읽으면 주인공은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했어요. 창세기 12장 이후로는 아브라함 이야기만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도 돌보시지만 아브라함 주변에 있는 이들도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돌보시는지를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하나님은
그 삼촌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은혜와 돌보심을 그대로 베푸신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에게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롯도 중요하시구나 라는 걸 알고 맛보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 뭘 맛보냐면 이름도 없는 그 떠돌이, 누구도 신경 안 쓰는 그 하갈, 그를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를 케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저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극히 작은 자, 연약한 자에게 관심을 갖고 계세요.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중에 가장 약한 자를 주목하고 계세요. 우리 중에 가장 연약한 자를 하나님은 돌보고 계세요. 미국 뉴욕에 있는 후러싱 제1감리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김중원 목사님이시라고 이제 은퇴를 하신 지 꽤 오래되셨는데, 이 김중원 목사님이 얼마나 모범적으로 목회를 하셨는지 그 이민 목회인데도 교회가 너무 놀랍게 부흥을 했어요. 그리고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생소했던 조기 은퇴를 하시고 한국에도 나오셔서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후학들을 가르치시는 일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팎으로 존경받는 목사님이세요, 김중원 목사님께서.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은퇴 이후에 후배 목사님들과 함께 목회 세미나를 하실 때면 후배분들이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모범적으로 목회하셨으니까. 근데 어떤 한 날은 한 목사님이 어떻게 목사님은 그 많은 사역 중에 교인들을 그렇게 세밀하게 돌보시는 목양을 감당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더래요. 후러싱 교회가 작은 교회도 아니고, 그리고 그 목사님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후배 목사님들에게 세미나를 통해서 계속 후학들을 훈련시키시는 일도 하는데, 자기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성경 공부 준비하고 그 다음에 말씀 준비하고 그리고 또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이런 모든 일을 하면서 성도들을 돌보는 일까지 하는 게 엄청나게 크고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바쁜데. 그런데 이야기가 들려오기를 후러싱 제1교회에서 이 김중원 목사님이 교인들을 그렇게 목양을 사랑으로 하셨다, 이런 소문이 들리니까 질문을 한 거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목사님, 저는 사실 우리 교회 교인들 다 신방 못하고 돌보는 일에 있어서는 다 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목사님이 지극정성으로 성도들을 목양했다고 소문이 났나요? 그랬더니 김중원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자기는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목회하면서 꼭 빠뜨리지 않고 했던 것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약한 자, 우리 교회에서 가장 작은 자, 그분들 목양은 반드시 했다는 거예요. 명절이 되고 그리고 또 어떤 계절이 바뀔 때 이 명절에 외로운 자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 집은 내가 다른 집은 못 가도 꼭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목양을 하고 했더니 교인들 사이에 소문이 나더래요. 어떤 소문이 나냐면, 목사님이 자기들의 집에 신방 온 것은 아닌데, 그런데 마음에 어떤 마음이 믿음이 생기냐면, 우리 목사님은 내가 가장 필요로 할 때, 내가 가장 낮아졌을 때 그때 반드시 나를 돌봐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교인들 안에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인들이 그 가장 연약하고 낮은 자를 돌보셨는데 나를 목양해줬다고 그렇게 여기더래요. 하나님께서 왜 무명의 여인 하갈이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관심을 갖고 돌보실까? 그것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세상은요, 사람이 쓸모없으면 절연합니다. 아유, 저 사람과 사귀어봤자 더 이상 나에게 쓸 게 없어, 나에게 이득이 될 게 없어, 그러면 절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족 중에서도 병이 깊고 오래 가면은, 병이 오래 가면 효자 효녀 없다고 하고,
그리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부담이 되는 게 사실 인간적인 우리들의 마음이죠. 병들면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게 되고, 병들면 나와 멀어지게 되는 게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의 한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세요. 하나님은 약하고 병든 자를 향하여 오늘 본문의 하갈처럼 가까이 하시는 성품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중에 내가 내 인생에 지금 가장 바닷가 같다, 내 삶에 이렇게 앞뒤가 꽉 막혀 있고 도무지 앞길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 있는 것 같다,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고 그렇게 나에게 친근하게 다가왔던 사람들도 이제는 나를 멀리하고 뒤돌아선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나 어떻게 하지? 이러지 마시고 내가 하갈이구나, 그런데 하갈을 하나님이 오늘 찾아오시는구나,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높은 자, 성공한 자, 그래서 너 자격 있지, 내게 나올 수 있어, 이거 하나님의 성품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낮은 자, 연약한 자,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리고 가족들 중에, 그리고 우리 속원들 중에, 우리 교회 안에 가장 낮은 자, 연약한 자를 주목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그에게 쏟아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아무래도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떻게 마음이, 솔직한 마음이 드냐면, 아무래도 성도들 중에 힘 있는 성도가 있으면 좋겠죠. 똑똑한 성도가 있으면 좋겠죠. 목회하면서 힘이 되어주는 성도가 있으면 좋겠지요. 그렇게 마음이 기우는 게 인간적인 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이 제 마음에 단단하게, 목회의 길 그렇게 걸으면 안 돼, 그러면 망하는 거야. 힘이 되어질 것 같은 사람, 똑똑한 사람, 그 사람에게 의지하는 거, 그러면 목회는 망하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은 약하고 연약한 그 자가 나의 VIP다. 우리 교회의 가장 VIP다. 속회 모임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가정을 운영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주위를 둘러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을 세워주십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의 원리인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요, 엘로이라고 하는 고백은 사실 우리가 해야 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갈이 어떤 고백을 했냐? 나를 보시는 하나님 엘로이, 나의 하나님은 엘로이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 믿는 성도들의 고백인 겁니다. 하갈은요, 광야에서 이렇게 특별한 체험을 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에 비하면 우리는요, 더 비교할 수 없고 놀라운 체험을 이미 하고 누린 자들이 우리예요. 어떤 체험을 했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령님으로 내 안에 지금 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 인도함을 받고 온 거잖아요. 친구 따라오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와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있는 은혜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하나님은 엘로이,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살 수 있는 게 우리들인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 없어요. 이 믿음이 흔들려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으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나는 멀리 계신 것 같다. 이렇게 믿음이 흔들려 있으니까요, 이번 한 주간도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무명의 여인 하갈이 어떻게 나를 학대하는 사례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돌아가면 죽는데, 돌아가면 학대받는데, 돌아가면 앞날이 보장이 안 되는데, 그런데 그녀는 돌아갔어요. 왜 그러냐? 엘로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그래서 부엘라헤 로이, 나를 돌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셈을 내가 경험했고, 그러니까 사례의 밑으로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헤아리셔라고 하는 믿음이 부어지니까 그 죽을 길로도 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아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상황은요, 우리를 꼭 달려들며 죽이듯이 달려들어요. 사람들은 우리를 계속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래도요, 엘로이의 고백이 있으면 이깁니다. 엘로이의 고백이 있으면 승리할 수 있어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세요. 얘야, 너는 하나님이 머리털까지 세시는 엘로이의 하나님이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한 청년을 만났어요. 지금은 이제 벌써 30대 후반이 되어서 아이 둘 낳고 잘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런데 그 청년이 너무 귀한 것이 청년 리더로 다른 이들을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청년이었어요. 지금으로 우리로 따지면 속장과 같은 역할을, 청년 속장과 같은 역할을 했는데 의학 전문 대학원에 이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의전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공부할 양이 많습니까?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공부해요. 정신없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속장의 역할을 하려고 토요일이고 주일이면 시간을 겨우 내서, 제가 오히려 걱정이 되더라고요. 너 그러면서 공부할 수 있니? 너 그러면서 감당할 수 있겠니? 그때마다 한 번 표정이 구겨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자리니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청년은요, 가족 중에 예수 믿는 가족이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를 부모님이 핍박을 하시는 거예요. 너 그래서 어떻게 살래?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믿어야 되겠니?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 청년은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 귀하고 감사해서 한 번도 표정이 일그러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랬던 청년이 어느 날 하루가 얼굴이 어두운 표정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그냥 우울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에게,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행복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맞아, 내가 그 일의 증인이지. 너 정말 지금까지 교회 사역 섬기면서 한 번도 표정이 이렇게 우울해 본 적이 없는 거 내가 봤어. 내가 증인이야. 그런데 그 형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런데 최근에 학교에서 얼마나 바쁘고 배워야 할 것이 많은지 육신이 너무 지친다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득 나를 전도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나 부럽고 그 친구 앞에서 나는 초라해지더랍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친구 집에 같이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의 부모님이 얼마나 이 아들을 기도로 응원하는지, 기도 제목 뭐니? 그러면서 자기 친구, 아들의 친구에게도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서 내가 기도해 줄게. 근데 그것이 감사한 게 아니라 내가 초라해지더래요. 내 가장 친한 친구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기도 제목 붙잡고 늘 기도로 지원해주고, 그리고 그렇게 응원을 해주는데 나는 내 주위에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자가 아무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오히려 내 부모님은 교회 다니는 일에 핍박만 하고, 그래서 질문을 하기를, 목사님, 저는 누구 기도를 힘입어 사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내가 있잖아 라고 했어야 되는데, 근데 그러지를 않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얼마나 안쓰러운지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도 사실 그런 심정이었어요. 저도 그런 심정.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는 베풀고 다른 일을 위하여 기도도 열심히 하려고 했고 한 것 같은데, 나는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나? 나는 누구 기도 힘입어 사나? 이런 어떤 외로운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으세요? 저도 그런 심정이었어요. 다른 목사님들을 보면 가정에 이끌어줄 목사님들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목사님들을 보면 가정에 이끌어줄 장로님들도 계시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왕족이라고, 대형교회 목사님 자녀나 사위는 왕족이었어요. 아, 쟤는 앞날이 창창해. 이제 앞으로
그 고속도로가 열려. 그리고 또 진골 성골은 뭐냐면 목사님 자녀나 혹은 장로님 자녀는 그러면 성골 정도는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없다. 그러면 그거를 해골이라고 합니다. 저는요, 해골이었어요. 해골. 저희 아버지는 집사님, 저희 가정의 장로님도 한 분 안 계시고 집사님인 저희 아버지마저도 쓰러져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에는 나는 해골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막상 목회 나오니까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은요, 오, 든든해 보이는 거예요. 여기저기 가정에 목사님들도 있고 장로님들도 있고, 그리고 또 담임 목사님을 보니까요, 와, 진짜 담임 목사님은 뒤에서 기도 빼기 화려하시더라고요. 담임 목사 기도팀이 집회를 나가면 같이 따라 나가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 기도팀이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 앞에 서 보니까요, 저는요, 누가 날 위해 기도해 주지? 누가 날 위해 기도해 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그 형제한테 내가 있잖아 이런 얘기를 못 했다니까요. 그게 마음이 너무 안 쓰리고 저도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와서 이어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줍니까? 그리고 이 아이는 참 이렇게 하나님 어떻게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헤아려 주세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두 가지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찾아봤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 친구에게 문자로 보내줬습니다. 그 말씀이 두 가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붙잡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내가 있잖아. 중보자는 예수님이 중보자시고, 그래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게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성령님은 내 안에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지금 기도하고 계시고, 그러니 세상 사람 다 나를 중보한다고 한들 우리 주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이 중보만큼 크겠나? 우리 주 예수님이 중보하고 계시면 그러면 충분한 거지. 그런 믿음이 제 안에 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한테 예수님이 너의 중보자시다, 성령님이 너의 중보자시다, 그러니까 위대한 신앙의 부모님 없어도 괜찮아, 든든한 기도 후원자 없어도 괜찮아, 예수님이 너의 중보자고 성령님이 너를 위해 기도해 주시니까 너는 충분해. 그게 저를 향한 말이기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하나님은 엘로이 하나님이세요.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헤아리시며 그리고 내 소리를 듣고 계시는 엘로이의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괜찮아요. 나를 위한 중보자 없어도 괜찮아요. 위대한 신앙의 부모가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그러면 충분한 거죠.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오늘 하갈이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나고는 그 샘의 이름을 부엘, 라헬, 로이라고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는 샘물. 그런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게요, 이 부엘, 라헬, 로이가 훗날 이스라엘 역사에 너무 중요한 장소가 됩니다. 어떤 장소가 되냐? 이삭이 이 부엘, 라헬, 로이에서 살았어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4장 62절, 그때의 이삭이 부엘, 라헬, 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창세기 25장 11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 라헬, 로이의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진짜 신비한 거예요. 하갈은 누구를 낳았죠?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리고 진짜 약속의 자녀가 사례를 통하여 나왔어요. 그게 누굽니까? 이삭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삭이 어디에 살고 있었냐? 부엘, 라헬, 로이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누구의 자녀이냐를 떠나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이것을 알고 그것을 기억하는 신앙을 하나님이 전수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라헬의 이 고백이 너무 귀한 고백이라서 그 믿음의 계보인 이삭이 부엘라헬 로이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명의 신앙인이어도 라헬과 같이 하갈처럼 무명의 신앙인이어도 내가 오늘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동행하신다, 그 믿음의 걸음을 걸으면요, 그 족적 하나는요,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하나님 나라 역사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엄청난 어떤 신앙의 금자탑 아닙니다. 무슨 열심히 공을 이루고 많은 일을 이루는 거 아닙니다. 내가 무명의 하갈일지라도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부엘라헬로히,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는 샘물이 있는 곳이야. 그게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부엘라헬로히,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는 여기가 내가 샘물을 누리는 곳이야 라고 하는, 그렇게 걸음걸음을 살면 하나님이요 기억하신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신다니까요. 그 역사가 있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역사가 있으시기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걸 나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나도 눈 맞추며 사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부흥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리지 하월즈의 웨일즈 신학교, 그게 영국의 2차 세계대전 전쟁터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기도의 본부였지요. 그때 부흥이 일어났을 그때 어떤 역사가 먼저 일어났냐? 1936년 성령이 그들의 기도 모임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모인 모든 이들의 마음속같이 비추는 강렬한 빛을 경험했다고 그들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렬한 빛이라는 게 특별한 체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에 큰 어떤 울림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뭐였냐? 참으로 너희 안에 살고 있는 것이 누구냐? 참으로 너희 안에 살고 있는 것이 누구냐? 기도하다가 기도자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고백은 하고 말은 하고 알고는 있으면서, 그런데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보다는 엉뚱하게 세상의 소리와 두려움과 염려에 내 마음을 가득가득 채우고 살았던 그 삶을 성령께서 들춰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모임 때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데, 오늘 본문으로 하면 엘로이의 하나님이신데 제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은 하지도 않고 세상의 것으로만 채웠던 이것을 회개합니다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기도 모임에 부흥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영국을 2차 세계대전 전쟁 중에 승리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졌던 부흥이 일어났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일이 오늘 이번 주에 또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엘로이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주님 바라보며 살 거야. 주님을 의식하며 살 거야. 말 한마디 하더라도 행동 하나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헤아리고 계시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어나서 하나님 의지에서 한 걸음 나아갈 거야.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사례 밑으로 들어가는 죽을 길이어도요 하나님이 반드시 살 길을 여십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오늘 이게 하갈의 고백 아닐까요? 엘로이, 엘로이, 내 이름은 도망자, 떠돌이. 나는 누구 하나 기억하지 못하는 무명의 여인인데, 그런데 나의 하나님은 엘로이, 그리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님이 엘로이 하시면 이번 한 주간 동안 죽을 길 같이 보여도 저는 순종하며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오직 할 것은 잠잠하게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우리 이 시간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가운데 나의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를 보리. 아멘 아멘. 오늘 예배의 자리에 하갈과 같은 처지에 나온 분 계십니까? 나는 누가 날 위해 기도해 주지? 그리고 나는 무명해, 정말 앞뒤가 꽉꽉 막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거예요. 하갈이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가까이 하시며 주목하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갈이 나의 하나님은 나를 보시는 엘로이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의 하나님은 엘로이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되도록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바뀌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갈과 같은 심정으로, 하갈과 같은 처지로, 아버지 하나님, 누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나, 누가 나를 위하여 돌보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하갈이니까 가까이 계시며 하갈이니까 듣고 계심을 오늘 우리의 눈이 열려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엘로이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엘로이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고백이 달라지고 아버지 우리의 보는 눈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청년들이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지극히 돌보시며 얼마나 나를 가까이 하고 계신가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담대히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폭풍 가운데 있는 자라 할지라도 이번 한 주간에 넉넉하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결단합시다. 하나님 나라는요, 큰 업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갈이 부헬, 라헬, 로히,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나를 돌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셈이다. 이 부헬, 라헬, 로히가 이삭의 거처가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은 나의 일터가, 나의 가정이 부헬, 라헬, 로히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주목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존귀하게 세워가십니다.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합시다. 매 순간 주목하며 주님을 주목하며 살게 하여 주소서.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있는 이 가정이 부헬, 라헬, 로히입니다. 내가 있는 이 일터가 부헬, 라헬, 로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어떤 행동으로, 어떤 아버지 우리의 업적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저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도 주목하며 그 하나님께 오직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갈망하고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든 비올드교회 성도들을 세워주소서. 우리 모든 비올드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하나님 살려주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눈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소서. 주님만 오직 의지하며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돌이킬 것을 돌이키고 아버지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운행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소서. 아멘 아멘. 주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할까? 누가 나를 돌볼까? 아버지, 하갈과 같은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온 이가 있습니다. 하갈이니까 하나님이 돌보심을 알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하갈이 눈이 열리고 났더니 엘로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보신다. 나의 하나님은 엘로이의 하나님이시다. 마땅히 우리가 고백해야 될 고백임을 오늘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예배에서 엘로이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며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소서.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니 나를 보시는 하나님, 헤아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번 한 주간 살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큰 업적을 이룬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주여, 그저 오늘 이름 없는 하갈이 부엘 라헬 로이, 그렇게 내가 있는 자리에 부엘 라헬 로이라고 선포했던 그 선포를 쓰시는 주여, 이번 한 주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학교가 부엘 라헬 로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셈, 그렇게 우리가 주를 주목하며 살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주님이 그 믿음을 통하여 주님의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일터가 세워지며 학교에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